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이 가볍지 않았어요. 본문이 이 분쟁에 대한 것이고 나누어짐에 대한 것이라서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49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불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내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대명사가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헬라어 성경에는 불이라는 말이 딱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불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심상치 않은 시작이잖아요. 불이 나온다는 게. 그 다음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서 특히 이제 같은 복음서 안에 있는 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앞부분에 가셔서 3장 9절을 잠깐 펼쳐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9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태워 없애버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이 심판의 불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는 나무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태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17절에는 이 타작마당에서 농부가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알곡은 이제 창고에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제거하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 신약 성경 한 1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어떤 동네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립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거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합시다. 그 말을 하는데 불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7장 29절에도 보시면은요, 17장 29절에도 불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25페이지 정도입니다. 자,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에서 불이 사용될 때마다 어떤 이미지로 사용된 거예요? 심판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아주 이렇게 제거하는 그 일에 이 불이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사실 누가복음에서 이제 불이 나오는 장면에서 하나 지나친 것이 있습니다.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 3장 16절에도 불이 나오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 3장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계속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과 불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어떻습니까? 이 어떤 도가니 같은 것에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아주 뜨겁게 만들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순금만 남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때가 있죠. 귀중한 것은 남기고 무가치한 것들은 제거하는 그 용도로 불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구원도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나와서 날 구원해 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시작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또 무엇도 같이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면성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 어떤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사로잡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특히 바로에게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특히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게 출애굽은 자신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소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200만 되는 그런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빼앗기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출애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과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어떤 것들을 숭상합니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쾌락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을 불태운다라는 것입니다. 불태워서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쾌락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런 부정부패와 거짓말,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불이 붙었으면, 불이 시작되었으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답답해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당장이라도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불의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불의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악이 흥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뉴스를 볼 때 악이 흥한다라는 뉴스를 보면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정치인들이, 법조인들이, 기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힘을 이용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 마음속에 막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또 교회에서 자신이 잘 아는 어떤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아니면 교회의 법을 이용해서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열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고칠 힘은 또 없어요. 또 사실은 또 우리 마음속에는 또 어떤 것들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거 하고 저렇게 이득을 좀 취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악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 사실은 그 악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고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당장 다 불태워 없애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례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라는 이것이요, 여러분, 본래 세례가 어떤 것입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어떤 것을 본래 상징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을 상징해요. 나는 죽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을 고난과 저주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구원 계획을, 그리고 그 구원 계획과 함께 이어져 있는 심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은 무엇과 이어집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장 그때 예수님 앞에 있는 그런 불의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장의 그 답답함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가족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지금 당장 이게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막 이 화를 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막 이렇게 분노한다고 해서 마음은 좀 가벼워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화를 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답답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함을 참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답답함이 있고 화가 날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답답함을 참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사실 얼마나 이 말씀이 참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분쟁한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나뉘어진다, 분열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나뉘어지는, 분열되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누구에게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어떤 제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이좋게 하하호호하며 지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건널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이슈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누어지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경제적인 이슈도 그렇고 어떤 교육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이슈가 던져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다 맞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접종을
거의 뭐 성인의 90% 되는 사람들이 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좀 더 극렬하게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신 안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 맞으면 누군가에게 조종을 받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백신이 나왔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야, 드디어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겠구나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야, 이거 빨리 백신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백신에 대해서 또 어떤 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6명의 사람이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백신 접종을 이제 2차까지 완료를 했고, 한 사람은 1차만 맞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4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명의 사람이 다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백신을 맞지 않은 4명은 다 걸렸고, 한 번만 맞은 사람도 안 걸렸고, 2번 맞은 사람도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백신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 좋은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백신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백신의 보호 아래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백신을 거부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확진자가 되어서 2주 동안 이렇게 격리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백신이 나왔는데도, 물론 뭐 알러지가 있어서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맞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뭐 유언비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심하면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백신을 거부하면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백신 가지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진리 때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격렬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진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히 한 집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이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떤 관계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피를 나눈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딸이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혈통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저희들이 역대기 말씀을 몇 달 동안, 2달 정도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왕들도 어떻습니까?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 밑에 또 선한 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하스 같은 사람,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갖 우상을 예루살렘 성에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처음부터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다윗과 닮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가 가장 다윗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 경건한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 어떤 아들을 낳았습니까? 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들과 손자가 진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복음에도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뉘어지니까 그러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뉘어져서 예수님을 버린 방향으로 가면, 예수님을 떠난 방향으로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불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다시 전하고 복음으로 넘어오라고, 예수님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넘어오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바로 그런 불을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죄인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모든 잘못된 것들을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불태워지고 모든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불타는, 그래서 정결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도 베푸시지만 심판하시는 분인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의 불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무지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간직한 공동체가 되고,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김으로 또한 아직까지 믿지 않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또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마귀의 자손에서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정결케 하는 불을